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난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피난편,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이었죠.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면서 오늘의 본문도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자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계속해서 안 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제가 요나서도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을 하시면 번복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 일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모세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실 마음은 없지만 분명하게 모세에게 강조하는 거는 네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도움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도 사람이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런 성경책을 본 사람들은 그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을 받았더라. 이걸 우리가 66권을 통해서 계속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가끔 그 아이하고 제가 이제 야구 같은 걸 좋아해서 가끔 야구를 보고 이러면은 이제 아주 짜릿하게 역전을 하거나 9회 마지막 때 역전승을 하거나 이런 이제 영상들을 이제 다 지난 건데 다시 TV에서 많이 틀어주잖아요. 그날 야구라든지 아니면 좀 지난 야구라든지 명승부, 그래서 올림픽이나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축구라든지. 근데 우리 나라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4강 올라가고 했던 그런 것도 지금도 계속 TV에서 나오잖아요. 근데도 분명히 다 이긴 거를 알고 저렇게 해서 결국은 4강까지 올라갔다는 걸 아는데도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막 괜히 조마조마하고 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사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보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참 그런 것 같아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모세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덥석 누를 것 같잖아요. 믿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모세를 보내려고 하고 모세는 어떻게든지 이걸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제가 이거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읽어야 되는 본문이었는데 다 읽지 못해서 오늘 읽는 건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찬양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뭐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산과 같아서 변하거나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저도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하셔야만 합니까? 뭐 이런 원망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욕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하나님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걸 확인해가는 작업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 가는 거죠. 모세도 결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고, 결심을 바꾸라고 말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많이는 못 나눴는데 요 한 주 또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나눌 일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가장 모세가 두려웠던 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쩌면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사실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에 대한 약속, 그리고 언약이라든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줘도 모세는 사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 얘기를 저 같으면 제일 먼저 해주겠어요.
야, 내가 다 알아. 네가 왜 애굽에 가고 싶지 않은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없다. 그러니까 가자.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게 제일 힘들 거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모세가 이제 가려고 지금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이걸 지금 장인한테 가서 말을 하려고 모세가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물론 뭐 순서상의 성경 구절 순서상으로 그냥 제가 이해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모세에게 제일 절박하고 필요한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게 그거를 아시면서도 그가 먼저 어떤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가끔 선교사님들이요,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어떤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뭐를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게 다 막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를 들면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온다거나 사람이 여기저기서 와서 내가 가는 그곳에 정말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있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아쉬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은 짐을 싸서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그 다음에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는 잘 안 먹히잖아요. 아니, 제대로 된 상황과 정확한 현실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냥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고심하고 고뇌하다가 결정을 해서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뭐 저도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잠깐 그 시간들을 나가 보니까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씩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저도 설교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냥 제 설교만 너무 준비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요새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 이제 설교를 가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 이야기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네가 결정을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다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해서 삭슬 주고서 사람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도 잘할 것 같고 똑똑하고 그 왕실에서 자라갖고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카웃을 하려고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세의 신앙과 구원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막 사람이 아쉬워서 갖다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래도 연배가 있으시고 목회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참 이렇게 편안하게 그 말씀이 그렇지, 이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일인데 그래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씩 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잠깐 제가 어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가요?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가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수학을 어려워해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학교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수학을 되게 잘하는 분이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배우게 된 건데 몰래 학생들 몰래 이렇게 가서 배우게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아이가 이제 막 풀다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 풀 것 같고 그래서 막 낙담을 하는데 이제 계속 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좀 좌절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그랬더니 뭐 노력 그다음에 뭐 머리가 좋아야 되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막 풀었는데 못 풀었어요, 잘. 그러면 참 어렵구나. 내일 한번 아침에 한번 더 풀어봐야겠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 용기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영어에서 표현을 했는데 뭐가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를 딱 맞닥뜨리면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래 한번 어려운데 내일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그 대사를 듣는데 참 좋은 선생이다. 그런 마음의 여유? 한번 또 해보지 뭐. 잘 안 되지만 한번 또 해보지. 가끔 이렇게 아이하고도 집에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격투대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저를 닮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승부욕이 강했는데 뭐 이렇게 싸우다가 지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대전을 벌이는데 지면은 그냥 혈압이 확 올라서 그냥 그 게임기를 그냥 딱 막 던지려고 하는 신흥을 벌려요. 그러면 화가 난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승부욕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다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잘하는 애도 있구나. 그럼 내가 한번 더 붙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지 않겠나.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 그냥 도망가고 피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죠. 근데 좋은 스승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힘들지? 한번 더 해보자. 또 해보면 언젠가는 그것들을 넘어설 날이 오겠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모세야 안 되겠니? 도저히 못하겠니? 네,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말을 잘 못하니? 너희 형이 있잖아. 형 내가 붙여줄게. 바로가 두렵니? 그래 내가 기적도 보여주고 바로를 꺾어줄 테니까 가보자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막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은 목회자인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좀 제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도 달래드리고 하면서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했나, 아니면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도 해보세요 막 무조건 이렇게 몰아붙인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믿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는 없죠. 결국 사역의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그 장성한 분량을 채워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로 기쁜 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좀 신뢰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리고 그를 찾으면 그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언제든지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라고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증, 그 보증을 우리가 믿고 발을 조금씩 떼는 거예요. 조금씩 발을 떼가는 과정이겠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순종을 하고 때로는 결단을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믿어가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가 되는 본문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본론인데 4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갑자기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의 여정,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모세는 일단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적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두 번째, 바로는 그러나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꺼내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장자와 같은 존재, 큰아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 장자를 안 주니까 그럼 내가 너희의 장자를 다 죽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를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의 강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 그러죠? 여기 지금 본문 잘 보시면 지났지만 사실 2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아니, 보내달라고 해놓고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건 또 뭐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눴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인간의 강팍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소위 인간의 사악함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반역을 극대화시켜서 바로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이 뭔지를 나는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장자들을 꺼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상대방을 완전히 부시고 무너뜨려서라도 내 장자를 꺼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꺼내주나요? 어떻죠? 꺼내주나요? 장자가 죽을 때? 꺼내줍니다. 근데 그 재앙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대학 때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굴복을 하냐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거나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면 우리는 신에게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지를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재앙을 가장 마지막에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다가 10번째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이 죽고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얼마 전에 엑소더스를 보면서도 거기도 그런 거예요. 막 얼굴에 막 그 전염병도 돌고 뭐 파리 때 재앙 막 재앙 이 재앙 막 재앙들이 나타나잖아요, 애굽에. 근데 끄떡없어요. 개의치도 않아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가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든다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이스마엘도 보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바치라고 했죠. 그럼 아브라함도 다 잃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성도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빼앗김을 통해서 뭘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못 이기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지만 바로는 어떻죠? 회개를 안 합니다. 다시 쫓아가요. 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바로의 완악함의 결론입니다. 강팍함의 끝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이기보다는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여러분과 제 마음에 뭔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삽니다. 그걸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뭔가 소중한 거를 마음에 딱 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지시에 따라서 살게 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를 이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발을 맞춰줘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마귀를 무찌르자, 뭐 마귀를 뭐 몰아내자.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 그 외부와의 전쟁이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영적 전쟁의 현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믿음과 뭐 소중한 것들, 욕망 이런 것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죠. 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외부에다가 돌리려고 해요. 저 나쁜 무리들, 저 나쁜 사악한 존재들, 저 영적 나쁜 세력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겠죠. 여러분과 제 안에 영적인 바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자꾸 인간이 말을 만들어내고 강단에서도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거를 자꾸 끄집어들고 다른 사건이나 사람을 얘기하면서 본질을 자꾸 회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가요. 근데 다시스로 왜 갔는 줄 아십니까? 휴가하러 간 게 아니에요. 놀러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사역하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니느웨 힘들면 다시스 가서 사역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거기 가서 사역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줄 아냐? 니느웨로 가. 니느웨에 가는 게 내가 바라는 거지. 니느웨는 이거는 제가 안 하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니느웨에 가야 돼. 거기에서 나는 너의 계획이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왜요? 나중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많은 학대를, 핍박을 줬거든요. 니느웨 사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한 게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에서도 그럽니다. 바로는 지금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자녀를 인지를 삼고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또 다른 필요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해서 이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고통이 따를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존심이라든지 객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후폭풍이 셉니까? 혹시 이제 말씀들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치죠. 그리고 결국은 자녀까지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게 돼요. 근데 저지를 때는 잘 몰랐어요. 다윗이 이 정도까지 나한테 후폭풍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다윗은 결국은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려운 게요. 여러분 5년 전에 지었으면 하나님이 6년째 됐을 때 그걸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흘러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되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역할이 뭡니까? 바로에게 모세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세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로 심각한 일이야. 너희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될 거야라는 걸 모세는 계속 말을 하는데 바로는 전혀 심각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절대 용납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꺼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수차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여러분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대충 인생이 이렇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혼인한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다 필요 없어.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해. 그럴 때 우리 결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 괜찮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그럼 한번 가보지.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제 결정했어요. 가야겠다. 가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이게 중심인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물론 시간이 갔다고 해서 제가 더 말씀을 못 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봐서 오늘 나누고 뭐 다음 주에 좀 연결을 하던지요. 일단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시면 더 나누고 안 궁금하시면 다음 주로 해야겠지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지금 이 학생 눈이 약간 커졌어요.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설득을 하시던 분이 이유도 안 나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뭐 이유도 안 나와요. 이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뒤통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겠다던 그 모세, 어떻게든 보내시겠다고 했던 하나님, 정작 결정을 내리니까 그를 죽이신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유가 나왔어요.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날카로운 차도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자기 아들의 음경 끝 포피를 베어내어서는 모세의 발에 갖다 대고서야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나와 피로 맺어진 남편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었다. 십보라가 피로 맺어진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가리킨 것이라. 이유는 나왔어요. 이유가 뭐죠? 할례래요, 할례. 무슨 할례? 갑자기 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죠? 제가 주석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크게 노기를 띠시고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이 돌발적인 사태의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경과한, 원래 아이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죠.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창세기 17장이요. 그거를 소홀히 여긴 까닭,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의 이방인 부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모세에게 깊은 적대감을 품으시고 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실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이루는 악행이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남편과 재회할 수 있었다.
주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죠? 기본을 망각한 모세. 원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오늘 잡았다가 다르게 이제 썼는데, 기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모세가. 기본이 뭐죠?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뭐 그게 아내 때문이었든 아니면 모세가 안이하게 생각했던 간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 왜 할례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요 모세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저도 알고 있어요. 뭐 목회자라고 하나님이 더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과 저를 모두 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목사나 뭐 성도나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죠.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을 해요. 모세가 보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도대체 신앙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신앙이 잘할 기미가 안 보이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도대체 신앙이 왜 저렇게밖에 안 돼? 모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물을 줘라,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아론하고 화가 나서 그냥 지팡이로 2번을 쳤다 그래요. 뭐 2번 쳐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성경은 모세가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거죠. 결국 이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화를 한번 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야.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결과까지 오는 거죠. 사람이 욱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참다 보면 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좀 화가 난,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답답했던 그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런 너는 이제 가나안 땅 가기는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성의 미성숙한 믿음과 거룩하지 못함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거룩을 살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할례, 그 이유가 할례였잖아요. 그러면 단지 하나님이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으로 모세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건가?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네가 할례를 소홀히 했다는 거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우유부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직도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말한 그 할례의 의미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단지 할례를 바빠서 못했든 이래서 못했든 저래서 못했든 여기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모세가 할례가 뭐지?
꼭 해야 되는 건가? 아직 그 개념을 못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죠? 난지 8일, 설교 많이 했으니까 옛날 설교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8의 날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하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할례 하나요? 할례 안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 되려면 할례해서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할례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할례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복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그 의미를 마음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율법을 안 지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해도 돼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할례를 안 해도 되지만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근데 할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다 해방시켜줬으니까 우리 이제 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의미를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미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여기가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유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자유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려면 그냥 다 주어버리면 돼요. 성경 말씀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다 구원하시고 다 자유롭게 하실 거면.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율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을 때 율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거지, 단지 율법을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를 이제 안 해도 된대로 가면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떡이라고 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게, 그래 나를 눈에 보이는 예수로만 믿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근데 모세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너 그 의미 몰라? 그래? 그럼 심판이야. 요즘 제가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만 꼬꼬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제가 잘 보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들도 가끔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참사라고 불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들 있잖아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기타 등등의 사건들. 정말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라면 뭐 달랐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요. 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과 현실에 또 들이닥치면 모르는 거예요, 대처하는 모습이. 근데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분석해 가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 조금만 욕심을 덜 부리거나 조금 기본적인 사항을 더 지켰거나 좀 상황에 진지했으면, 좀 냉철하게 판단을 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나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건들이 커지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안일함이었습니다. 안일함. 괜찮겠지. 에이, 뭐 있겠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저러다 말겠지.
오늘 하루 그냥 영업 잘 합시다. 내일 고칩시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일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놈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처음 성령 세례라는 걸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거의 모두 다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인터넷 설교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진지하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죽음 이후에 심판과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일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우리끼리 잘 믿으세요.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요? 진짜 그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런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보면서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때부터 제 멘탈이 흔들리고 제 마음이 흔들려서 뭐 수없이 많은 밤을 고뇌했고 말씀을 보고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하고 싸워도 보고 그렇게 수년간을 보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는 없겠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불이 났으니까 피하세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돈을 아끼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누군가의 용기 있는 외침. 물론 그 순간에는 잔소리 같고 귀찮고 왜 저렇게 둥그렇지 못하고 두리둥실하지 못하고 혼자만 저렇게 튀려고 하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결국 그 외침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겠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별일 아니겠거니 그런 생각에 젖어들어서 그냥 일상의 전부이겠거니라고 생각하다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또다시 일상이 우리의 중심을 파고들고 별일 아니겠거니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할래? 그까짓 거 몰라도 되고 안 받아도 되겠지.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모세를 설득하니까 모세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진짜 말씀과 복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의 아내 시보라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아들의 할례가 모세를 살린 거죠. 그쵸? 이게 뭡니까? 할례를 생명의 끊어짐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할례,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핵심적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도.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4장 27절에서 31절 원래 좀 다음 주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요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장 27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내의 제치를 통해서 모세는 살아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또다시 아론의 도움을 통해서 또 모세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아니함과 아니람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